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벨론, 저번 주 말씀은 바벨론 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시대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너희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 언약 말씀 안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오늘 이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로 이사야 6장 13절, 바로 거룩한 씨의 비밀 가진 렘넌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고, 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이유를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1절 12절, 그래서 너희가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나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나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나를 느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는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느끼고 또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 주간 또 생각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제를 보니까 갈대아 학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학문. 실은 1장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보면 이제 아름다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걸로 했군요. 네, 4절입니다.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근데 이 갈대아가 어딜까요?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근데 바로 이 갈대아라는 것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지금 현재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인데 이게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우상의 문제로 인해서 나왔던 그 땅이기도 하고요. 실은 이 땅이 수메르, 또 바벨론, 나중에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 헬레니즘 시대엔 영향을 줬던 땅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현재로는 이라크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는 어떤 일이 많냐면 우상이 3,000개 이상이래요. 3,000개 이상.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우상 문화의 학문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봤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불러낸 땅으로 다시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그건 대적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수 없는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우리 이것을 본 것은 이 우상 문화가 가득한 이 현장에 다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것을 발견하고 인도받았는데 오늘 이제 1번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 8절에서 9절 목숨을 걸고 준 건 4절이죠. 우리가 4절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로 남은 자로서 본인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붙잡는 사람, 언약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뭐가 있어서 잡은 게 아니죠. 환경이 돼서 잡은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포로로 끌려왔는가를 말씀 앞에 시대를 두고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뜰스 정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미리 뭐 할 수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을 선택하고 확정할 수 있다면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갈등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회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람의 말 앞에 갈등하잖아요. 이게 맞은가? 저게 맞은가?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확정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에 무슨 말씀을 계속하냐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다. 어떤 면에 사단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망대, 복음으로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받는 거지. 실은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절대 망할 수 없고 살리는 자의 흑암을 꺾는 권세 있는 자다. 근데 이것이 나의 신앙 생활로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 곧 기도하는 것이죠.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근데 오늘 다니엘은 이미 이게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가 결정한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왕을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셨는데 두 번째 볼 것은 왕을 지도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얻었는데 어느 정도의 지혜냐? 왕을, 그 한 시대의 왕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이 왕을 도와주는데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요, 왕이 꿈을 꾸면서 하는 말이 내 꿈을 해석해라. 그리고 갈대아의 모든 술객들은 다 와서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저기 한 것은 말을 안 해줘요. 네가 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고 그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해라. 그래야 그 꿈이 사실인지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억측입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번민이 되니까 정말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자가 누군가 찾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죠. 니네가 내 꿈도 알아내고 그것도 해석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겠다. 그런데 그걸 마칠 갈대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관장이 생각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때 이 왕 앞에 나와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을 줘라. 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에 당신에게 해석을 하나님 걸 전달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이 느부갓네살에게 했는지 알려주고 그걸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상 꿈이죠, 신상.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밑은 쇠고 그 밑은 새와 뭐가 있었어요? 흙이 노시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새와 이 흙이 같이 있어서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당신은 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 벨사살이죠. 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2절 벨사살 왕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또 이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손이 나와서 잔치를 하는데 손이 나와서 글을 쓰죠.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시죠? 에? 메네라고 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5장을 보겠습니다. 메네 바사 그러니까 메네 베레스라고 해서 이제 글이 나오는데 26절입니다. 5장 26절. 네, 같이 보면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라고 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글자 메네베네 바다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실은 이것을 듣고 이 왕이 이 중요한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60세인데요. 실은 이 말을 듣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다니엘이 이 말을 해석해 주었을 때 중요한 29절입니다.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는데요. 23절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23절에 보니까 실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무슨 죄를 졌냐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벨사살도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죽었는지 당신이 아는데 당신도 실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쓴 제물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런 악행을 행한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께 겸손히 쓰지 않아야 하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신에게 보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이 두 왕은 벨사살 왕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면서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다. 그거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비겁하게 믿음을 저버리고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 앞에서조차도 바른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저번 주 말씀처럼 믿음으로 확정할 때 역사하시는데 그걸 시작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확정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확정할 때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시작이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냐는 거예요. 다니엘을 오늘 본문을 갖고 본다면 다니엘은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상태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없고 우상을 꼭 섬겨야 되는,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은 이 네 명의 왕이 자꾸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잖아요. 자기를 신처럼 세우고자 하는. 근데 거기서도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다리오 왕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세 번째로 보면 다리오 왕인데요. 다리오 왕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다리오 왕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6절,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우리 함께 6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건요 이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이 시기 질투,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2절은 다니엘이 이제 이 두 명을 거쳐 다리오 왕 때까지 총애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내서 법을 만들잖아요. 무슨 법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기로.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기도인데 그 당시 기도는 절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3번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근데 누구에게만 절을 하도록? 다리오 왕 신상에게만 절을 하도록 이걸 정해놨는데 그 정한 이유도 법도 무슨 법이에요?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법이죠. 어느 정도로 세상은 우리를 막을 수 있는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성공하면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분명 이렇게 비방하는 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막는 자가 생겨요. 복음운동을 법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갈 건가? 근데 이 비방한 사건 속에 다니엘은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6절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보여지면 되겠냐? 왕이 네가 항상 섬기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우리가 불신자한테 이 정도 말만 들으면 진짜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승리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갈 때에 불신자가 비방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어떤 고백, 불신자가 나를 보고 네가 항상 섬기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23절에 한번 6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이런 일을 이뤘던 것이 23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보여지는 것, 또 세상이 말하는 권력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근데 이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너는 특별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니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썸밋은 세상적 학문을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이 6장 28절에 보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까지 나와요. 언제요?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데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썸밋 왕을 다스린다. 어떤 면에서 왕을 도와준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직장 상사라든가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 왜요? 그들이 알지 못한 영적 지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우상이 심각하게 많은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은 거죠.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왕을 돕는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기록을 다니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갈 때, 결단할 때 나는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우리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예배 말씀을 전달하지만 예배자잖아요. 예배 드리는 입장이고 말씀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맞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결단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걸 먼저 했더니 왕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신화로 받으실 건지 믿음으로 받으셔서 내 생의 응답을 누리실 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선택이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를 높인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높인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만 여호와를 높였나요? 오늘 왕도 다리오 왕도 여호와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을 때에 그죠? 강자들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냐? 그곳에 5천 종족의 237의 귀한 후대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모아도록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강대국으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말씀. 하나님 그래서 왜 영적 선민된 렘넌트를 자꾸 강자 옆에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증거 보이라고. 강자 옆에 비서하라는 게 아니라 강자 옆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고 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모든 직장 현장에서 믿음을 보일 때에 그분들이 바로 돕는 자가 되고 이 시대 함께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이 마지막 6장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6장에 우리 말씀 중에 23절 방금 봤잖아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 좀 잔인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니엘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에게는 사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럼 이걸 통해서 사자가 그냥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어떻게 입을 막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 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거는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요? 그 나라 모든 백성한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걸 누가 증명한 거예요? 누가 증인? 다리오 왕이. 우리가 한 행위를 우리가 막 말하지 않아도 누가요? 옆에 있는 불신자가 말하는 거죠. 야, 우리 김도영 이 장로님은 지금 우린 장로님 김도영 씨는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셨어. 이렇게 증거를 보이셨어. 그걸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것도 권세 있는 자가.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결단했을 때.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끝은 물론 우리가 이제 할 때 지역 땅끝이 유다다, 유다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땅끝이 저 강대국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총정적으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땅끝을 대해서 세계복음화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잡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증인이 되리라. 오늘 있는 우리 현장과 우리 업과 우리 하는 학업을 통해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자에게 다니엘을 모델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시대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 시대, 우상의 심각한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 그걸로 성공한 시대, 최고의 문화를 이루은 시대,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다니엘이 서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말씀을 붙잡으면 아멘 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 언약 안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가 세계 복음화할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그 응답을 누리시는 또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바로 목사님가 계신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요. 또 오늘 이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세계복음화 자리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가 가 있는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자리가 되어지도록 또 되어짐을